삼위일체주의,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위하는 삶을 사는 교회력의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은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 집중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일컬어 영광의 아버지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을 일컬어 주 또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이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교리를 정리하다 보니 이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터툴리안이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과 논쟁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일컫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쉽게 들어와서 쉽게 설명되지 않음을 인하여 고민하며 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거스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아, 네가 지금 거닐고 있는 그 바다에 그 많은 바닷물을 이 작은 컵 안에 담아낼 수 있느냐? 네가 걷고 있는 그 바닷물을 이 작은 컵 안에 다 담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 작은 컵에 이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보다, 아니 우주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의 그 작은 머리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어거스틴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내 작은 머리에 다 담아낼 수 없구나.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함께 사시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마음 다 아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서 뭐해요? 맨날 싸우잖아요. 30년째, 40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같이 밥을 먹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학, 공식, 물리학의 법칙, 여러분 과학의 이론들, 사람들이, 똑똑한 분들이 증명해 보인 그 과학의 법칙들 어떻게 이해가 다 되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아시는 척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박사의 박사라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몸의 신비를 우리 알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지니고 사는 이 몸의 신비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을, 형이 상하게 영역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이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나아가 이단적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파수대라는 잡지를 많이 내는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죽음도 지옥도 부인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윤회 아시죠? 은근슬쩍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어머니를 끼워놓고 그 교리에 맞춰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쭈글쭈글 노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하는 양반을 어떻게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정도의 지적 교리 수준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 이건 뭐 신학교에서 수년을 공부해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짧은 설교 시간 안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력을 흩뜨리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큰 세 가지 정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우시아와 세 실체 휘포스타시스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규정되어 온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격상 세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존재 형식으로 존재하신다. 이해가 돼요? 저는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제가 반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이해가 나오는가 하면 잘못된 이해, 첫 번째 삼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본질상 다른 존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신을 섬기려면 세 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은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세 분을 섬기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우열이 없으시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모두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3분의 1, 성자 하나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 그렇게 지분을 갖고 계셔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따로 활동하실 때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마치 로봇가 합체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체가 되면 완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엉뚱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도 누리시는 영광도 모두 동일하고 차별이나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된 이해의 현상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론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론이라는 사람들의 이해는 성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자 하나님이 신이 아닌, 신성이 없는 인성만 가진 인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탁월하게 완전하게 잘 살아서 완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인간들 중에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기에 내가 주저함이 없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아 승격시켜줬다라고 이해하는 사상이 양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인간에서 승격되어 양자로 택감받았다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 견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속론입니다. 사실 삼신론이나 양자론은 우리 조금만 교회 다닌 분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종속론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뛰어나시며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단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그 밑에 단계의 서열이다. 만약 100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한 99 정도, 성령 하나님은 한 98 정도 되신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우열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말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와 또 선배 부목사님이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보통 교구를 담당하면 한 명의 목사가 가게 되는데 2명이 방송받았어요. 그만큼 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중요한 신방이었어요. 나름 중요한 신방인데 제가 선배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서 띵동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문을 열더니 처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생각했죠. 내가 스님인가? 나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 안 보이나? 내가 목사로 안 보여도 여기 선배 목사님은 목사로 보일 텐데 왜 목사님 안 오셨어요? 라고 부를까? 그분 생각에는 담임 목사만 목사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까? 그 부목사가 아닐 부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세운 주님의 목회자들입니다. 단지 제가 그분들보다 조금 먼저 안수받았다 뿐이지, 예, 그분들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완전한 목사님이에요. 자꾸 저를 찾지 마세요. 기어이 또 담임 목사한테 안수받아요. 여러분 그런 엉뚱한 신앙 가지지 마세요. 저한테서 무슨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능력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목사님들한테 안수받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된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그것을 막,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 대빵 목사님, 대장 목사님, 무슨 내가 무슨 어떤 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심지어 저는 부목사님들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목사님들도 동일한 목사님입니다. 하물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우열하다, 열등하다, 능력이 떨어지신다, 서열에서 좀 밀린친다? 아니요. 그 성경에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분명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각각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각각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우열의 한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세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태초부터 함께 상호 임재하시며 상호 영화롭게 하셨다.
상호임재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말은 상호임재, 상호침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서로서로 동력하여 서로서로 교통하시면서 서로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깔뱅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는 서로의 안에서 거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여러분 어렵죠?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 하나이시고 그 근본 하나이신 그분들이 서로 안에서 서로 임재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함께 동력하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서로 임재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잘못된 이해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속론 못지않게 가장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 탑 오브 탑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무엇인가 하면 가면을 바꿔 쓴다는 모양과 형태, 모양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태론의 교리의 가장 잘못된 것은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신과 유일신은 달라요. 다신과 단일신이 또 다르고요. 자, 양태론은 뭔가 하면 한 존재가 시간을 따라 환경을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때 성자는 안 계셨어. 성령님도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시대,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사역을 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육 받았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고체, 액체, 기체를 가지고 말했어요. 물 있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액체예요. 열을 받아서 올라가면요 증기, 기체가 되는 거예요. 꽁꽁 얼리면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보이듯이 하나님도 새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가르쳤어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거요 양태론적 잘못된 이해예요. 또 다른 설명이 이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목사예요. 집에 가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나 하나인데 때로는 목사의 가면을, 때로는 아버지의 가면을, 때로는 남편의 가면을 쓰고 그 형태를 따라 나타나서 내가 활동한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 세계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크게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 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시되 본질상 하나의 우시야, 하나의 본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데 동정녀 탄생하셨대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이해가 돼요?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셨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요? 이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머리에 이해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내 수준과 비슷한데 뭘 그걸 믿어요? 내 수준과 비슷한 존재를 신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신에게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헌신해요? 뭐하러 우리가 열심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되어진 교리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짧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기록 기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자 하면서 1인칭 복수의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분이 아니구나, 복수가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것이 더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럼 그때 누가 있었다고?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계셨느냐? 성령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습니다. 태초에, 즉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받는가 하면 그가 라고 하면서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가 있었으니 말씀으로 존재했다. 근데 그 말씀이 창조주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밑에 쭉 읽어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우리가 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의미일진데 이때 누가 천지의 창조주로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성육신하셨대요. 인카네이션 했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양자가 아니라 사람인데 신이 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가장 먼저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동일하다라는 이 교리를 확정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8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여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 가운데 보여지신 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였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래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함께 공유했던, 동등하게 누렸던 그 영광. 여러분, 절대 성자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신 동일한 창조주이시고 동일한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절대 종속론이, 양태론이, 양자론이, 삼신론이 이게 아니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거든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받으신 거 아닐까? 자,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이 예수는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성자, 성령, 성부가 함께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 시간에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양태론은 뭡니까? 한 분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가면을, 다른 형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양태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빠요. 올라가가지고 비둘기처럼 다시 내려와시고 또 바빠요. 목소리 녹음기를 틀어놔가지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그 위로 존재하시되 본질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영이에요. 영, 육체가 아닙니다. 그 이만희는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만희 씨는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 어머니 보이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럴 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죠. 원조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죠. 누굽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니 그 명령을 따라다니는 그 밑에 있는 수하로서의 성령님이라고 종속론적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상호 임재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다른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합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다른 존재를 가리킬 때 다른을 쓰는 큰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이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럴 때 씁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와 코뿔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의 맹수이지요. 코뿔소는요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럴 때 호랑이와 코뿔소가 다르다 할 때 헤테로스, 본질상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한 자루 안에 검은 콩이 가득 들어있는데 A라는 검은 콩을 꺼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또 다른 B라는 검은 콩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 검은 콩은 똑같은 검은 콩이지만 A고 B지요. 이럴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질상 똑같은 검은 콩이에요. 그러나 다른 개체이죠. 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입니다. 본질상 동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우열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가 아닌 존재,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이 어려운 주제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 부인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성삼위일체를 다 고백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 교리 교육을 하는 성서의 교리를 모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카테키즘, 이 교리 문답집 중에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든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집에 보면 제2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경의 교리를 가리킬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에베소서 1장 서론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 주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잘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때 이야기를 아시지요? 호세아 때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 믿고 쫓아가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17절과 19절에서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노시스,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에피그노시스, 가장 긴밀하고도 친밀한 중에 깊이 아는 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하고 잘못된 이해를 내려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새 존재로 실체하신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바르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암과 다른 알무로 헷갈리지 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죄 용서하시고 나 하나 구원시키시며 나 하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크고 기이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신비로운 은혜를 따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순례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잘못된 이해와 이단의 사설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 모아 드리는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기도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로 결단하며 주의 도움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